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이어서 하나님의 편재하심, 즉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 살펴봤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과 장소, 즉 물리적인 공간, 이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하심 이렇게 부르죠. 자, 이게 왜 하나님께서 편재, 즉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세상은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시점이 있다는 것은 다 아무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성경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시점, 태초죠. 그 시작하신 시점에 이미 하나님은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만들 때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에 계신 거죠. 우리가 AI를 만들어 쓰는데 AI를 만든 시점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자동차, 기타 등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쓰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썼을 때 처음 나온 시점이 있죠. 그 처음 만든 시점에 그걸 만드는 사람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만든 시점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만든 물건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자동차, AI, 기타 등등등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만든 시점 기준으로 그 전부터 우리가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데,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AI가 편리하지만 그게 없으면 못 산다, 그거 아니죠. 자동차, 뭐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랑 같이 존재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것들은요,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죠. 왜냐하면 최초의 하늘과 땅, 시간과 이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는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도 안 받으시고 당연히 하늘과 땅과 같은 물질, 공간의 영향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영향을 초월한다, 그래서 편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은 한 번에, 시간상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걸리면 13시간, 14시간 시간이 흐르면 미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을 수 있는데 동시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한 시점에서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를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시점에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전 세계, 저 보세요, 한국만 놓고 봤었을 때 뭐 구원받고 제대로 된 교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계실 수 있냐? 있죠.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기에도 계신과 동시에 다른 교회들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다른 독립침례교도 계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차가 있죠. 시차가 바뀌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밤이겠지만 또 다른 나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차와 거의 같은 교회는, 우리와 같은 데 있는 장소에 있는 교회들은 거기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 모든 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이 에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고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렇죠. 가까이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와 동시에 멀리에도 계시다. 그러니까 편지하심을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들에 숨길 수 있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채우지 아니하느냐.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늘과 땅을 채운다. 하늘과 땅을 채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모든 곳에 채운다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이거를 쉬운 예로 제가 밑에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든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스펀지가 있는데 그 스펀지를 물에다 탁 담가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스펀지 안에 물이 골고루 가득 그게 품고 있죠.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물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스펀지가 물을 다 뿜듯이 이 세상이 영이신 하나님, 그렇죠? 예, 정확하게는 이제 성령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모든 곳에 계시니까 주의 영을 떠나서 피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렇죠?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보시고 저기서 보시고 모든 곳에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는 이제 SNS나 뭐 인터넷 되니까 우리가 사적 내 개인정보 노출, 그 다음에 그게 공유되는 걸 굉장히 꺼리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면서 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서 짓는 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냐.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딱 우리 앞에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나이까.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죄를 짓는 거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가 편지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지하심을 믿으면요, 죄 짓는 일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짓는 죄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139편 8절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치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가 보통 이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고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이 세상 창조된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에도 계시고요 지옥에도 계세요. 왜 그렇죠? 천국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지옥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죠. 지옥을 보통 사탄의 왕국, 그래갖고 사탄이 독자적으로 관리하거나 다스리는 지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천사를 벌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그 지옥 안에서 지옥의 지옥되게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요? 천국을 천국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지옥도 지옥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에서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죠.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에 계시나이다. 그 다음에 9절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의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선 지중해가 전부였죠. 뭐 아메리카가 있나 없나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 전부인데 끝에서 끝에 갈지라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도망치거나 우리가 숨을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예화로 물이 스며든 스펀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공기는 없는 데가 없죠. 눈에 안 보이지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 지구상 아래는 다 있어요. 밀도 차이만 있지. 그 다음에 바닷속도 생각해 보세요. 바닷속 안에 물이 없는 곳이 없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곳에 공기가 있고 바닷속 아래 모든 곳에 물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그곳에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하늘과 땅을 채운다고 그러셨으니까 채우지 않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예로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혼을 생각해 보세요. 혼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했을 땐 우리의 육신의 모양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건 성경에 보여주죠. 부자와 나사로. 거기 보면은 서로를 알아봐요. 아브라함도 부자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서로 알아보는 나사로는 직접 안 나오지만 나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알아봐요. 부자도 알아보고 아브라함도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혼이 있는데 그 혼이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팔다리가 사고로 절단된 분들이 처음에 절단됨으로 통증을 느낄 때 손이 아프다는 잘랐는데 절단했는데 손끝이 아프다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의학적으로는 뇌가 뭐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쩐다 저쩐다 그러면 뭐 그것도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우리 손은 잘라졌지만 안 보이지만 우리의 혼이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몸은 잘라져도 혼이 잘라지는 건 없잖아요. 왜요? 우리의 혼은 몸을 그대로 반영하니까. 그래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사들은 자율신경이다라고 해서 우리의 몸이 내 의사와 없이 이게 자연스럽게 거의 자동으로 신체 활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혼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의지와 상관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과도 관계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 몸 안에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혼이나 영과 관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어디까지가 어디냐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하니까 그건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입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걸 그냥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퉁쳐서 자율신경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왜 자율신경입니까? 모른다는 소리예요. 스스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우리 몸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건데 우리 몸이 스스로면요. 이게 또 진화론이랑 똑같아요. 자, 내가 뇌활동, 심장 뛰고 이런 거를 내 몸이 스스로 계산해서 한다? 그럼 나는 이미 천재예요. 그잖아요. 몸이 화학공장이라는 게 다 증명이 됐는데 이 모든 화학 과정을 내가 스스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의 어떤 부분이 그거를 다 알아서 계산해 갖고 화학적인 코드를 맞춰 갖고 심지어 유전자까지 맞춰서 다 알아서 한다? 천재예요. 그죠? 내 안에 천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내가 스스로 하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그렇게 통제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치 해와 달이 정확하게 수학적 궤도를 계산해내서 그거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파보니치의 수열처럼 여기 보세요. 여기도 아무렇게나 막 이건 막 사람이 인위적으로 잘라서 모양이 둘 나오는데 이걸 자연 상태에 두면요 이게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입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왜요? 햇빛도 받고 비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햇빛이나 빛이 얘가 빛이 돌아가면서 이게 잎이 나야 골고루 햇빛도 받고 빗물이 떨어져도 밑으로 이렇게 모아서 아래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얘가 스스로 이거를 다 한다? 얘 천재죠. 과학자들보다 식물학자보다 난 거죠. 근데 그게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격과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럼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이 식물 안에서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나무 안에 직접 있다 표현은 없지만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땅을 채우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식물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불신자 안에서도 하나님 계실까? 있죠. 왜 계시죠? 그 사람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 사도행전에 그게 나오잖아요. 17장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보세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도 그분 안에서도 살려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컨트롤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태어나고 살고 먹고 죽고 사라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곳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만물 안에 신기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물 안에 신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뭐 도교 같은 데서 양, 다른 종교에서는 또 폴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별별 호칭을 해서 에너지 하여튼 호칭은 다 틀립니다. 여러 가지 뭔가를 다른 용어를 써서 만물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그 능력이 결국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단 모든 그 종교들은요, 사상이나 종교들은 그게 이제 비인격적으로 보는 겁니다. 비인격적으로. 예, 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비인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신으로 생각을 하면 범신론에 빠지는 거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다. 그거 자체는 인격이 아니죠. 그러나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분리해서도 안 되고 한 대를 합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와 사상은 이거를요, 한 대 합치거나 따로 떼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구 사상에서 이제 합리성을 따질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따로 잘라버리면서 그게 이성에 의해서만 통제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무신론에 빠져버린 거고, 범신론은 그거를 같이 하나로 완전히 붙여버려 갖고 그게 만물 안에 신기가 있다. 그래서 그 신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우리도 신이 된다. 이거죠, 다. 이게 뉴에이지 종교인데, 뉴에이지 종교는 결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범신론의 현대판 모습일 뿐이에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어떤 곳에서도.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기도합니다.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는 어디를 향해서 했어요?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성전 있는 곳을 예루살렘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성전이 없어진 뒤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성전을 향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걸 믿고 하늘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곳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곳에 예배하니까 오늘 날 좋으니까 우리 밖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야외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럼 왜 예배당에서 우리가 굳이 모여서 하냐? 우리는 따로 떼어 드리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나님한테 예배, 경배를 잘 하려면요,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게 중요해요. 물론 야외 예배도 우리가 그날만큼은 따로 떼서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면 그게 일상이 될 텐데 성경은 그걸 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예배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상의 예배지만 내 삶에서, 직장에서 막 일하면서 그게 예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따로 떼서 드리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장소, 그 다음에 물질, 복장 이런 걸 다 따로 떼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왜요? 이게 생슈얼이니까 뭐예요? 구별되고 분리된 것이잖아요. 따로 떼서 하나님께만 독자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중도 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것을 분리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모든 곳에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예배당, 기도원 같은 데서를 왜 기도하고 예배드리냐, 따로 떼어서 드린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거룩이죠. 거룩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려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드린다는 개념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생각해. 그러나 이제 우리가 특별히 따로 떼어서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프거나 출장이 있거나 무슨 중요한 경조사 그런 거 있으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니까 나는 예배 끝,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분리가 약하니까 그거를 늘 일상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완전히 품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이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세상과 하나님이 똑같다,
세상에 하나님을 완전히 품고 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아까 스펀지 얘기 드렸죠. 물에 스펀지를 넣어요. 그러면 스펀지가 물을 다 흡수했어요. 완전 100%. 그러면 스펀지가 물이다. 이렇게 완전히 흡수했다. 그러면 이게 범신론인 거예요. 이게 범신론인 거예요. 왜요? 스펀지와 물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과 하나님이 똑같아지는 거죠. 질적인 면에 있어, 능력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이 안에도 계시지만 이걸 또 초월하시는 거예요. 안에도 계시지만 이 밖으로도 계시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있다 그러면 이게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범신론의 영향을 받고 있고 범신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주가 신이다 그러죠. 우주 밖에가 신이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밖에 신이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난제로 들어가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종교 체제를 만들고 그 종교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난제인 부분을 설명은 없애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게 하려면은 우주 밖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창시자한테 물어보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의 이성 밖의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만 또 밖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의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옵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얼마나 더 그러하리까. 지금 이제 그 솔로몬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세 번째 하늘,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칭으로 세 번째, 이것도 있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그러나 또 세 번째라는 건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 세상에 거하는 곳을 초월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은 칭으로 세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이 공간의 개념을,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신 곳에 계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한다 그러죠. 스펀지가 물을 품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게 다 품는 게 가능하지 않듯이 지금 여기 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다 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을 못 품는데 땅에 지금 내가 지은 코딱지만한, 그렇죠? 이 성전이 물론 사람이 봤을 땐 대단한 성전인데 뭐 7대, 5대 미스터리라고 불리는데 대단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셨을 땐 코딱지만한 거보다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 있겠냐. 굉장히 겸손한 거죠. 신학적으로 올바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하 2장 6절. 그러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품지 못하겠거늘 누가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요.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요. 오직 그분 앞에 희생물을 태우려 할 따름이니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그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한 거지 하나님을 품을 수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이제 사사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솔로몬의 신학적 질문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 하늘이 나의 왕자고 땅은 나의 발받침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슈퍼 거인이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 이거를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고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인간의 믿음, 우리 신앙인의 믿음이란 건 이거를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 문제만 일단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 문제만큼은 하나님 조절해 주시는 게 맞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죠.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삶의 영역들이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노력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건강, 내 가정, 내 직장 문제, 기타 등등, 심지어는 이 국가 정치 문제까지도 이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냐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머리는 이해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죠? 그러나 그걸 실제 삶에서 생활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 또 별개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죠. 예,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 거는 별개듯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에서 그걸 믿고 행함으로 열매로 드러내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100%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서 사는 삶이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을 품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태평양의 모든 바닷물을 스펀지 하나에 담으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품으려는 것은 스펀지 하나 갖고 태평양 물을 다 담으려는 것 똑같습니다. 소용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태평양 바다보다 그보다 더 넓고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님을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지만 다른 곳보다 그러면 하늘에 더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데 어떤 장소에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이 존재하시는 것을 더 드러내세요. 자, 그게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기는 지구상에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 공기의 밀도 차이는 조금씩 달라요. 히말라야 같이 높은 곳에는요 공기의 밀도가 약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공기 가운데서도 산소 같은 것도 종류를 따져보면요 숲에서 같은 데 산소 포화도가 높아요. 그렇죠? 예. 사막 같은 데 적고요. 있긴 있죠 산소가. 자,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바닷속에서 물이 똑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밀도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창조 세계 안에 바다 밑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안에 공기가 있지만 그 공기가 어떤 지역엔 더 밀도 있게 있고 어떤 지역엔 덜 밀도 있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계시지만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존재하시고요.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덜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자, 그러면 과거에 이방인 땅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 땅하고 약속의 땅이 있을 때 어디에도 충만하게 거하셨을까요? 약속의 땅이죠. 그럼 약속의 땅 안에 이스라엘 땅 전체 약속의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외에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도 충만하게 거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 도시 전체가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성전하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 가운데서 어디에도 충만하게 존재하셨습니까? 거하셨습니까? 성전이죠. 그러면 성전에 들어오면 명확해져요. 성전은 몇 파트로 돼 있어요? 세 부분으로 돼 있죠. 뜰, 성소, 지성소. 그럼 성전에도 하나님이, 성소에는, 성전과 성막에는 하나님이 다 존재하시는데 이 세 곳 중에서 어디에 제일 하나님이 충만하게 존재하십니까? 지성소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색깔과 물질을 다르게 하셔서 성막과 성소를 짓게 하셨잖아요. 성전을. 그죠? 예. 그래서 뜰에 있는 건 다 뭐로? 노스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건 다 금으로. 그렇죠? 예. 금, 은, 동 이렇게 구별해서 다 하셨고 그다음에 지성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성막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있는 그 커튼을 만들 때도 특별하게 더 화려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 안에도 충만히 거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더 자신을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더 많이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고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하게 더 많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결과 하늘에서는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과 복과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 상관없지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연예인을 딱 만나면 어떡하죠? 사람들 좋아하죠? 그렇죠? 예? 만나기만 해도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부자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것만 해도 좋아요. 워런 버핏은 밥 한 끼 2시간 먹는데 얼마요? 하여튼 몇 천만 원인가 수억인가 그거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단하고 훌륭하고 권위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엄청난 영적인 복이 오는 겁니다. 그게 복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니까 더 분명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천국은 왜냐? 하나님이 거기서 자신을 유감없이 드러내시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이 엄청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훌륭하심, 좋은 것들이 막 한없이 쏟아지니까 그냥 천국은 무한히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1611년 그 외우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니 보세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죠. 거기는 즐거움이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면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자,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이 왜 지옥에도 거하시냐? 지옥은요 자신의 완전한 진노로 그곳을 유감 없이 가감 없이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유감 없이 드러내요. 반대로 지옥은요 하나님의 진노, 경노를 유감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중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탕으로 때때로 하나님이 진노와 경노를 드러내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선하심만, 지옥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와 심판만. 그래서 천국은 천국다울 수 있고 지옥이 지옥다울 수 있는 건 전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장소에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완전히 서로 다르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 32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분노 중에 불이 일어나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그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도 불붙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욥기 26장 6절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도 없도다. 잠언 15장 11절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죠.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고, 지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이 땅에서는요 모든 것을 존재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우주의 미세조정이라고 그러죠. 크게 얘기하면 이게 미세조정이 가능하고 오늘도 이렇게 해가 뜨고 날씨가 되고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믿는 자 안에는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교제를 통한 기쁨의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조그마한 이미 천국이 된 겁니다. 장소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관계로서의 천국이죠. 왜요? 천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충만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건데, 하나님이 애써서 일부러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만큼은요 관계적으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을 누리면요 그때가 우리가 벌써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단 환경은 아직 안 바뀐 것뿐이죠. 그러나 이제 환경도 바뀌면 그게 이제 온전한 천국의 삶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눈을 피해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어렸을 적부터 이것을 잘 알면 우리도 커서는 요셉과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또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